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운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냄새가 나는 것인지,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썩고 아무리 어두워도 난 너희만을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이라면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 소금을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한다면 소금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소금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짠맛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도 이 소금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소금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 이 플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소금과 태양보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 이런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 소금이 없이는 문명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구원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죠.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의 구원이다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아픔과 상처로부터 헤매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소금과 같이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옆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쓸모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쓸모있는 도구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전부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쓸모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소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연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의 태양이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은요, 나의 태양,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런 가사들 많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빛이다. 이런 말을 우리 사랑하는 그 연인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당신이 나의 빛이다. 이런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나의 희망이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태양이다. 당신은 나의 빛이다. 그것은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당신과 같이 있으면 당신을 보기만 해도 나는 희망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당신과 함께 한다면 내가 지금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당신은 나의 빛이다. 너는 나의 태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든 리빙스턴이 지은 서두르다 잃어버린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 스스로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겠죠. 하지만 그 반대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제 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제 아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 좀 제일 빨리 가서 좀 말씀 보고 큐티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꾸만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와서 이 말씀을 보고 큐티를 보면 좀 은혜를 받고 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비웃고 약간 조롱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은 원래 그래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와가지고 학교까지 와가지고 왜 그러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죠. 자기가 빛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다 엉터리들이야. 네가 맞는 거야. 안 믿는 친구들은 지금도 너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믿는 친구들이 네가 말씀을 본다고 뭐라 한다고 네가 거기에 너무 그게 신경 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은 오히려 안 믿는 친구들이 내게 다가와서 너를 통해 감동을 받고 너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를 제일 일찍 갔었거든요. 제일 일찍 가가지고 먼저 큐티를 하니까 모세랑 똑같은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 믿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앉아가지고 학교에 와서 큐티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던 그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옆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갔었거든요.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네가 보는 큐티 책이 뭐냐 물어보더니 자기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제 옆에 와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아이들한테 같이 큐티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30명 40명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학교 학생들 전체 다 모여가지고 큐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전부 다 와서 뭐라 그랬거든요. 제가 모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도 옛날에 그랬어. 다 와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성경을 내가 앞에 놔두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면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너를 따라오게 된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침마다 나와서 성경을 먼저 읽는다는 것은 내가 친구들에게 무엇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종종 이 밑에 이 GS 칼텍스 그 주유소에 신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서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불편하게 계시니까 사실 우리가 불법 좌회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법으로 좌회전 해버립니다. 저도 바쁠 때는 근데 거기서 한 적은 없는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뭐 차에다가 광주 동산교회라는 표시를 안 적어놨으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지나가니까 별로 뭐 그런 건 없으실 건데 우리 광주 동산교회라는 글씨를 쓰기 위해 우리 세워진 우리 교회차가 그렇게 좌회전을 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차가 이렇게 불법을 맨날 행하느냐. 불편하더라도 조금 지나가서 저 신호에 저기 유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턴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빛이요 소금되는 삶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모세하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들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숨기려 한다 그래도 이미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빛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그저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아주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근식도 너무너무 잘하고 뭐 헌금 생활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하고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만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자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욕설을 퍼부었죠. 이 당시의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요,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욕입니다. 가장 큰 욕이 그 욕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백성들이 한 몸으로 존경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사회주의 파장이 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개념은 눈으로 보이는 그 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빛을 쬐면 어떻습니까? 빛을 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빛이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빛이 우리 몸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빛은 때로는 우리를 덥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빛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만 빛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보인다는 그들의 삶이 나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나를 통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나의 작은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삭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7절과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이 빛된 모습입니다. 이삭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했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건드려도 또 건드려도 이삭은 같이 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억울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맞서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영혼들과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끌어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이삭에게 뭐 하자고 합니까? 야, 우리 잘 지내보자. 계약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 삼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뭘 하나를 해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꾸 다투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참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침묵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이 계셔서요, 이 목사님의 보증을 받으려고 와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은행에 가서 보증을 서주셨는데요. 근데 은행에서 퇴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보증하겠다는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왜 내가 보증하겠다는데 왜 안 되느냐 얘기하니까 그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더 걸작입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보증을 써주면 당연히 믿겠지 했는데, 오히려 그 은행 직원 하는 얘기는, 세상에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런 얘기 들으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목사를 포함해서 기독교 이미지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이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는 주로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기관입니다. 그거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100명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100명 가운데 정직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60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실제를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100명 중에 20명이 나온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20명이 오히려 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60명이 나와야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오히려 20명이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주여 부르짖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부분에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연구 조사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그렇게 보여봤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저번에 참 신앙심이 참 좋아 보인다.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자신이 빛과 소금다운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갈고 닦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심이 깊다라고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정말 저 사람은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판단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뭐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얘기들 숱하게 해봤자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기가 찬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너나 잘해. 이 영화 기억나시죠? 전에 이영애 씨가 나왔던 영화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나 잘해라 이겁니다. 너도 잘 못하면서 너희 기독교인들이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있느냐. 그 영화를 통해 메시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못하니 잘하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그냥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썩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새벽기도 헌금 생활 다 하면서도 밖에만 나가면은 자기가 교인인 것을 이렇게 가리려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 인생은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 되어려고 노력하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예수 믿는 냄새는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광주 동산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건물만 번듯한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모습을 통해 주님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불편하다면 축복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이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 바라보면서 다른 분들 바라보면서 빛이니 소금이니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냐 내가 소금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정말로 힘들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잘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나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결단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금방 향기가 나고요. 조금만 못해도 금방 악취가 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조금만 잘해도 향기가 나고 조금만 못해도 악취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 비판과 비난이라는 그런 분들은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악취밖에 안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로 눈도 똑같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는데 밖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이러면 밖에서 똑같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동을 보면은 그분이 밖에서 어떻게 행동한다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교회 내에서는 좋은 척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라면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얘기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 이 사람 그 얘기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금과 빛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빛이요 소금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나가시면서 살아가시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지 않을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빛이요 소금임을 오늘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신뢰받는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의 그런 거룩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